안녕하세요.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시작하는 거지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나 바나바, 사울이나 바나바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선 사람들이 뭔가 우쭐하거나 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비롯된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망각하죠, 그거를.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쭐하게 되는 그 우를 범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 그 사람이 잘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목에 힘주거나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됩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자기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다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어떤 역할을 맡기신 것 뿐인 거지요. 그 바나바와 사울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지요.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내셔서 갔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그래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바나바를 부르시고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내셨다고 해놓고 부르셨다고 해놓고 그리고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자기들 생각이나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보내신 분의 뜻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종이다. 그 말만 듣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의 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 증거하라고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큰 종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보낸 큰 종이라면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지. 말로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경건하게 믿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 이제 그 대표적인 유대인들인 거죠. 그게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하는데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살라미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지요. 뭐 상황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상황은 어떤 때는 하나의 교회를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거기로 오라고 하고 거기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예배당 건물도 없이 그냥 가던 길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건물에 있든 아니면 나무 그늘에 있든 길가에 있든 산 중턱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막 입술로는 하나님, 주님, 성령님, 예수님 하는데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는 유대인인 거죠.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유대인들 속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양손을 들고 환영을 했어야죠.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은 계셨지만 말로 하는 하나님은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없었던 겁니다. 그 바나바와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여러 회당에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을 그런 가운데서 요한을 수종자로 두게 되는 이러한 일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 요한을 또 부르기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까지 간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어떤 때는 수렁에 처박아서 저 사람이 이제 망했구나 끝났구나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잖아요. 욥과 같은 사람들도 보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